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중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예, 오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세 번째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지금 오늘 말씀 하고 계시냐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스라엘에 오실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르게 되면 그 분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례 형식이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요것만 봐서는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깊이 있는 내용을 좀 연구해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자, 뭐냐면은 지금 이제 세례라는 게 사실은 원래는 미크바라고 하는 그 형식을 띠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용해 왔던 거였어요. 미크바. 그 미크바는 뭐냐면요, 이렇게 소위 이렇게 목욕탕, 조그마한 목욕탕 같은 이제 그런 물을 담을 수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렇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게 미크바라고 하거든요. 그 세례가 어디서 시작했느냐? 그러면 이제 미크바에서 시작했다고 봅니다. 미크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이제 많은 그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들도 다 같은 방법으로 했지만 거기서 자기 몸을 더러운 몸을 다 깨끗하게 이렇게 씻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조그만 목욕탕 같이 생겼는데 그 미크바란 뜻이 뭐냐면요, 물을 받는 그릇 혹은 물을 받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썼던 그 물은 그 무슨 물이냐면 그냥 물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물. 근데 이게 살아있는 물이 뭘까 하고 이제 막 또 찾아봤더니 결론은 그겁니다. 살아있는 물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빗물을 받은 것, 이게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흐르는 물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비로 내리는 물을 받아서 그 미크바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곳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미크바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물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깨끗하게 한 건 다시 말해 정결례라 그러죠. 이걸 정결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미크바가 그 미크베라고도 하고 미크바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갖고 있는 굉장히 이제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그 밑에 저기 해놨죠. 요것도 한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를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네, 아멘. 자, 이거 보시면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항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물이 있었는데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기서 그 수면이라는 건 뭔지 정확하게 표현은 뭐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떠다니셨다는 걸로 지금 이제 성경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이제 계속 유추를 해보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인간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그죠? 우리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이 인간의 생명을 규정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죠? 그러면 인간의 생명이 물이라고 한다면 그 물 위를 운행하고 계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분화가 되기 시작하냐면은 요 밑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렇게 됐죠. 이게 뭐냐면요. 궁창은 소위 말해 하늘이에요. 하늘. 뭐 다른 말로 하면 공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냥 하늘입니다. 자, 물이 이렇게 물이 있는데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는데 이걸로 해서 궁창을 중심으로 물이 위아래로 나뉜 거예요, 지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이제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물의 개념은 뭐냐면 하늘이 무슨 색깔이죠? 하늘이 무슨 색깔이에요? 하늘색.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색? 빨주노초 파남보 뭐예요? 그 위에 색깔이? 파란색. 파란색. 푸른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바다 색깔 같잖아요. 위에 그 하늘 색깔이. 근데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 위에 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바다가 위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도 바다가 있는데 그 위에도 파란색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잖아요. 지금 사이에 공기가 있죠. 하늘. 이걸 하늘이라 그러고 공기를 위의 물과 밑의 물로 나누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그래서 물과 물로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도 파래가지고 손가락으로 찌르면 막 물이 막 떨어질 것 같더라. 잘 모르세요? 시 좀 읽으면 아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이제 그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물이 밑에 물이 있고 위에 물이 있고 그 사이에 하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기 이게. 그래서 이제 궁창으로 물과 물을 나누게 한 겁니다. 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날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과 하와가 탄생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자기들만 죄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땅도 저주를 같이 받아요. 그쵸?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이게 보면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시 말해 이 궁창이 있고 또 위에 물이 있죠. 윗물이 있고 궁창이 있고 밑에 물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물이
땅과 이렇게 갈라지면서 땅과 물이 생긴 거죠. 밑에는 나중에 육지와 바다가 생겼죠. 그럼 이제 육지가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바다도 같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똑같은. 그죠? 아래 것들이 다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럼 자 보세요. 이 아래 것들이 저주를 받은 상태에 현재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러면 땅도 같이 바다도 같이 이 지구라고 하는 소위 이 세계가 저주를 받은 상태라서 이 소산을 잘 내지를 않는 거예요. 농사를 져도 그렇고 뭐 물질을 해도 그렇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여긴 저주를 받았고 이 하늘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은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에베소서 2장이죠. 자, 요것도 한번 2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죠. 이게 지금 마귀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합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땅은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이 공중은 그 하늘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쫓겨난 마귀가 공중에 머물게 놔두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땅과 밑에 있는 것들이 저주를 받은 상태고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의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최고의 권세도 다 마귀의 슬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죄예요. 모든 일이 다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하고 악한 이 모든 세계가 땅과 하늘이 모두 범죄한 상태인데 그러면 그 현재 아무런 범죄의 그 죄의 혐의가 없는 곳은 어디예요? 이 위에요. 궁창 위. 그죠? 궁창 위에 있는 물이죠. 이 윗물. 소위 말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윗물은 전혀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땅은 아담 때문에 그리고 여기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여기는 궁창은 그 마귀가 갇혀 있는 곳이에요, 소위 말해. 예?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깨끗함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제사장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게 되는 거죠. 원래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 죄가 사함을 입는 그 형식이 우리가 다 아는 이제 제사의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결례예요.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는데 땅에서 난 물로 씻으면 죄 있는 물로 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생명수. 저 위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은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나오는 물은 죄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물과 이런 걸로는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로 그걸 받아서 그 물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그걸로 이렇게 정결례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그러냐 안 그러냐 이거는 이제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설화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 의식 안에서는 그 어쨌든 의미론적 구조가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냐 아니냐를 과학적으로 따지는 건 참 이제 올바른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 상징적인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결론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숨은 뜻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이겁니다. 중요한 건 이 땅에서는
아무도 의롭다 할 자가 없다. 땅에서 난 걸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육신이 땅에서 왔기, 흙에서 왔기 때문에 육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흙에서 난 걸로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난 곡식을 먹고 이 땅에서 자라고 있는 육식을 먹고 이러면서 우린 살아가잖아요. 이게 죄잖아요. 조금 더 이제 좀 극단적으로 하는 종파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먹기 위해서 타자가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쌀이 죽어야 되잖아요, 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소가 죽고 돼지가 죽는 거잖아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과 삶이에요. 육신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우아하진 못한 거예요. 남의 피를 먹고 살고 남의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뭐 곡식도 그때 고대에는 곡식도 역시 생명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깨끗한 척하고 나는 뭐 굉장히 고결하고 뭐 이렇게 그런 척하지만 이 세상에 고결한 사람은 없어요. 다 남의 생명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죄를 대속한다는 그 의미가 사실 보면 내가 그렇게 남의 생명을 빼앗은 거에 대한 대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 살면 영원히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남의 생명을 뺏어 먹고 살잖아요. 지나가는 풀도 잘라서 먹고 그 풀 잘라서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풀이. 죽지. 그렇죠. 당연히 죽지요. 그렇잖아요. 그럼 풀한테는 잘못한 것이죠. 잘못했지. 그렇죠. 배추한테 큰 잘못하셨죠. 그런 거예요. 그죠? 배추 김치 잡수셨으면 권사님도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들은 다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막 먹고 하는. 근데 이게 다 전제 조건은 내 몸을 위해서 누군가는 죽었다는 거예요.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인간의 역사는 다 그렇게 죄의 역사고 또 땅에서 내 몸도 흙으로 나왔기 때문에 땅에서 난 것도 저주를 받았는데 땅에서 난 것도 역시 그걸 죄에서 난 걸 죄로 먹으니 저주받은 걸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서로. 그러니까 결론은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죄 아닌 것은 없다. 그냥 다 죄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고 사는데 이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육체의 소욕을 버리면 된다 하지만 사실은 육체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욕이 문제가 아니라 육체 유지의 문제가 있으니까 근본적으로는 다 죄인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마지막까지 가면 다 죄인이 돼요. 결론. 근데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 살기 위해서 남들이 죽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위 말해 죄된 몸과 죄된 육신 이 모든 것들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생명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이 정결하게 될 수가 없는데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그죠? 저주받지 아니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물 그걸 받아서 거기에 내가 씻음 받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미크베의 그 원래 뜻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미크베가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냐? 세례 요한 때가 되면 이제 그거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성전에서 바리새인이나 뭐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게끔 계속 만들어가면서 이들을 고통받게 만드는 그 역사가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와서 성전 앞에 가서 미크베 한다고 니들이 되는 게 아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제는 강해서 그죠? 이제 세례를 주죠.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해 흐르는 강도 생명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서 흘러가잖아요, 계속 머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생명수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미크베가 세례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세례보다 더 중요한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가 도대체 뭘까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으나 오실 그이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상징적인 지금 모습이 나타나죠. 뭐예요? 비둘기죠. 비둘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비둘기는 이게 뭐 실제 비둘기냐 아니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상징이죠. 비둘기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노아의 방주 때도 그죠? 비둘기가 그 방주 밖으로 냈더니 갔다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 그죠? 이파리를 물고 돌아오죠. 이게 바로 뭐냐? 생명을 전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걸 희망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는 그래서 생명을 전하는 것으로 상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그 뜻을 땅에다 전하고 생명을 이 땅에 전하는 그 상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밑에 물과 땅과 이 공중 권세 잡은 모든 것들이 다 저주받아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이제는 하늘물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수죠. 그죠? 생명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거룩한 피, 거룩한 진짜 음료,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그죠? 이게 참된 떡이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하늘의 물을 마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온전하고 정결한 그 피를 마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세례를 줄 때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거죠. 비둘기가 임한 게 아니라 비둘기 같이 임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 해석이 돼요. 그죠? 왜 그렇게 됐는지.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랬죠? 이 성령이 이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성령 세례가. 그 성령이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보통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구별된 거룩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기오스 푸뉴마라 그래요. 하기오스 푸뉴마 뭐냐면 이게 거룩한 영 이걸 성령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보통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이 그 푸뉴마인데 하기오스 푸뉴마 다시 말해 거룩한 영 이렇게 쓰거든요. 히라버로. 근데 이런 단어가 하나 쓰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지금 있는 여기 성령은 다른 걸로 쓰여요. 다른 걸로. 푸뉴마가 아니라 뭐로 쓰인다? 여기 보면 그 에베소 뒷장 있죠?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뒷장 보시면 성령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게 두 개가 이제 둘 다 성령인데 여기는 무슨 뜻이 강하냐면 아까 그 지금 말씀드린 뭐 하기오스 푸뉴마는 그 거룩한 영 이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영인데 거룩해요. 근데 여기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의 성격이 강해요. 보혜사 보면 여기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
파라클레토스는 그리스어로 곁에서 부름을 받은 자를 뜻하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즉 보혜사를 의미한다. 변호사, 위로자, 협조자, 돕는 자 역할을 하며 신자들과 영원히 함께하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중재하는 성령의 역할을 묘사하는 핵심 단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단어 분석을 해보면 파라 플러스 클레토스죠. 예, 성령을 파라가 뭐냐면 사실은 여기 이제 동시에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비슷한 이런 것도 있어요. 비슷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유 이걸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다 할 때 파라볼레라 그래요. 근데 이게 어쨌든 비슷한 거를 갖다 놓고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쨌든 옆에 비슷하다 이런 게 파라입니다. 동시에 같이 이런 뜻도 있고, 그다음에 클레토스가 뭐냐면은 부르다 이런 거예요. 부르다 혹은 부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같이 부름 받다 이게 정확한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그분은 그리스도 되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은 바로 거룩한 영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 말한 대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씁니다. 뭐냐면 동시에 뭐라고 돼 있죠? 같이 부름받은 것. 같이 부름받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파라클레토스가 같이 부름받은 영은 무슨 말인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저는 여기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저 혼자 은혜를 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이게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살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일이 잘 될 땐 잘 몰라요. 근데 잘 안 될 때는 뭐가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스스로 질문하면서 이제 말씀도 읽고 여러 책들도 읽으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된대요. 많은 책들이. 또 우리 이 성경에도 고난이 있으면요 지혜롭게 된대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보면 하나님 더 지혜롭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고난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요. 아니 뭐 얼마나 똑똑하게 하려고 그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제 또 기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너무 힘들고 고난이 이렇게 있고 막 도무지 그럴 때는 뭘 지혜롭게 그리고 내가 고난 당해 보니까 뭐가 지혜롭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막 당할 때는요. 막 인생이 막 나는 왜 나만 당하는 것 같고 막 진짜 어떻게 복도 지지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보통 힘드니까 어찌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막 해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식의 사람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막 잘 풀릴 때는요. 뭐가 잘못됐나 잘 됐나는 의문이 없어요. 왜냐면 다 잘 되니까. 뭔가 잘 돼 있으니까 잘 되는 거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막 이렇게 잘 나갈 때는 아무런 그때는 뭐 그냥 뭐 돌아보지도 않아요. 근데 너무 힘들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이 생각을 해요. 뭐가 문제지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확실히 맞아요. 이거는 누구나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됐나? 뭐가 문제지?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보면은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더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 문제가 없어요. 걔네들은 얼마나 잘 풀린지 몰라요. 걔네들은 그냥 다 잘 돼요. 다 잘 돼. 그러니까
그거 볼 때마다 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막 억울하고 분한 기도를 하지만 진짜 이거는 막 실제 기도할 때는 그나마 낫지 눈 뜨고 나면 더 열받고 막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내가 왜 고난을 받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정이 지난 이후에 계속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게 맞나? 맞지 않나? 이거를 다 돌아보는 게 꼭 자기를 돌아봐요. 결국엔. 그 자기 안에서 어떤 원인과 이유를 찾아요. 대부분. 이걸 수도 있겠다. 그죠? 이걸 수도 있지. 그죠? 내가 그 전에 누구누구한테 어떤 말을 하거나 이런 잘못한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래 빠뜨리시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잘 나가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은 절대 안 돌아봐요.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잘 되기 때문에. 돌아볼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근데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는 걸로 인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까지는 맞는데 돌아봤을 때 이게 원인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 원인을 찾기가 기준점이 없어요. 그게 진짜 원인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죠?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될까라고 할 때 그때 진짜 고민스러워요. 그럼 어디다 물어도 아무도 대답 못해줘요. 왜냐면 다 잘 되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니까 거기까지 돌아볼 겨를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자아 성찰이 안 됐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된 길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이끄심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걔네들은. 근데 그러니까 오직하면 에베소서에서 너희 아비 마귀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살았지 않느냐. 너희 아비 마귀가 가자는 대로 갔고 오라는 대로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살면요. 그렇게 잘 풀려요. 원래. 지승들대로 지 마음대로 살면.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삶 속에서. 근데 이 고난이 왔을 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게 원인인가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인가를 찾을 때 그게 원인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원인인가? 내가 그때 누구한테 욕한 게 잘못이었나? 내가 그때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했나? 내가 그때 누구를 미워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이제 드러나는데 이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파라 곁에 있어서 클레토스 똑같이 부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옆에 있어서 성령이 기준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에 대한 기준을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서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겠죠?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 잡혀갈 때 절대로 미리 뭐 말할 거 준비하지 말라 그러셨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붙들려 갈 때 로마 군병한테 붙들려 가거나 할 때 너희들이 무슨 말할지 미리 생각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 할 말과 그런 것들을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시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제자한테. 아멘. 사실은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대책 없어요. 어떻게 하자는 건지. 미리 원래는 이렇게 딱 조각을 해서 짜야 되잖아요. 아, 나는 예수님을 3년 내내 쫓아다닌 적 없습니다. 나는 뭐 잠깐 발만 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게 이 잡혀가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생명을 유지하려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잡혀갈 때 절대로 미리 준비하지 마라. 너희들이 끌려가고 거기에 딱 섰을 때 성령께서 너희가 할 말을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시리라 그러거든요. 아멘. 그게 뭐냐면 파라클레토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나는 안 보여요. 성령이 안 보이고 나는 뭐 이 양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뭐 전체적으로 보면 막 내 속에 임하셨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파라클레토스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뭐냐면 내 옆에 같이 계셔요. 그래서 기준점을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필요할 때 적절한 말로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셔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그게 바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낙담이 되고 내가 이런 원인이 있을 거라 생각하셨을 때 우리가 성령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문제입니까? 성령님 내가 이 죄를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질문하면 사실은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분이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이 성령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냐? 성령이 왜 기도하겠어요? 뭘 기도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께 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모든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는 것들이 거룩한 성령의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죄가 없음을 성령은 증명하시는 거거든요. 내 죄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의 역경과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대화하는 자가 죄가 해결된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해 보시면 그 성막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죄가 없는 자만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살아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말해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임하셔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말해 죄와 하나님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내가 죄인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렇죠?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과 같이 하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을 입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오셨을 때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땐 내가 죄가 없다라는 가정 하에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문제를 자꾸 찾지만 이거는 육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육신의 지혜가 더하면서 기도하지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죄가 이미 사함받고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걸 아는 단계. 이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우리가 죄가 없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죠? 성령은 우리가 죄가 없을 때 임하. 자, 우리 그 전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역사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죠? 그 바람이 휙 불고 성령의 그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그랬죠. 그때 바람이 불고 이 바람이 천사라 그랬죠, 제가. 기억나세요? 예. 그 다음에 뭐죠?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들 불기둥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바람은 구름 기둥이잖아요. 쉽게 말해 구름 기둥은 구름 자체라기보다는 구름을 밀고 가는 바람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직전에 어떻게 돼요? 바람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죠. 그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라 이렇게 돼요. 그럼 다시 말해 불이 임한 게 아니고 바람이 임한 게 아니고 바람과 불은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천사들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 바람과 불이라고 하는 이 역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예를 들어 왕이 어디 행차하려면 아니 뭐 왕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어디 가려면 저기 뭐죠? 청와대 그 경호실에서 미리 나가죠? 그거 다 아시잖아요. 뭐 미리 와서 다 준비하잖아요. 어디 뭐 암살하는 놈이 있나 뭐가 있나 쳐다보고 뭐 다 이게 조사하잖아요. 고대에도 왕이 만약에 어디를 가면요 미리 가고 사람들이 거기부터 쫙 준비를 해요. 왕이 갈 수 있도록.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왕 대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 전에 그 천군 천사들이 그 자리를 미리 다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이게 격식이잖아요. 최소한에.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소위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이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람과 불이에요. 바람과 불이 합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 타버리잖아요. 그죠? 불이 일어나는데 바람이 가면은 뭐 안 타는 것 없이 다 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불과 바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천사의 상징적 의미는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번제입니다. 온전히 그 사람을 다 태워서 죄 위에 죄가 남지 않도록 몸 위에 몸이 남지 않도록 전부 다 태워버리는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다시 말해 바람과 불이에요. 그런 건 다시 말해 마가다락방에 바람이 확 불고 거기에 혀에 불같이 갈라진 것들이 있다가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임했어요. 그럼 이 사람을 다 완전하게 태웠다는 뜻이거든요.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예요. 아멘. 그죠? 아멘. 그럼 성령이 임했다는 뜻은 바람과 불로 통해서 그 사람의 죄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뜻이죠. 아멘. 그죠? 온전히 없어진 다음에 온전한 거룩함 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아멘. 그러면 다시 말해 성령이 그와 함께한다는 뜻은 그가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 죄가 사함을 입었노라. 그죠? 하나님 나 이렇게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그 옆에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그 위 옆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대신 변호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우리 죄를 다 없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를 주기 위해 오셨다는 그 뜻은 그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만약에 임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다시 말해 내가 고통과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내 고통받는 거가 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서 그냥 아주 디립다 아주 고난 한번 아주 그냥 엄청 당하고 막 이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점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그 옆에서 나를 보호해서 지켜주시잖아요. 보혜사. 헬퍼자 헬퍼. 헬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 고난을 이기게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끔 하시면서 이 길들을 쭉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아멘. 성령 받는다는 게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물로 세례를 받는 미크베의 역사에서 내려오는 물로 세례를 받는 역사에서 성령 세례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기준점이 생겨요. 기준점은 바로 뭐다? 내가 이게 지금 문제인지 아닌지를 고난 중에 알게 됐을 때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점점점 깨닫고 알게 되면서 점점 거룩해져요. 이거를 거룩해진다는 거를 예수님은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라고 그러셨어요. 점점 믿음이 커져가고 점점점 자라나는 어른의 신앙으로 바뀌어요. 어린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어른의 신앙.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바라보는 것도 조금 달라요. 고난은
이게 사실 고난 당할 땐 저도 고난을 당할 때 보면 힘들거든요. 막 별의별 생각 다 들고 막 그런데 그 고난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더라. 아멘. 예,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고 아멘. 그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게 곧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고 아멘. 그리고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우리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면서 무엇이 맞는지를 기준점을 해주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는 뭐예요? 둘이 이렇게 갈 때 같이 걸어가면요. 발도 맞추고 그래야 되잖아요. 둘이 같이 걸어가려면. 그죠? 옛날에 어릴 적에 지금 운동회 할 때 그 무슨 뭐 2인 3강 뭐 3, 뭐 이거 그런 거 하셨잖아요. 발 끈으로 묶어갖고 둘이 같이 달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하나 둘 맞춰가야 되잖아요.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빨리 가야 되나 적게 가야 되나 내가 보폭을 이렇게 해야 되나 잘 모를 때 옆에 있는 분과 그거를 맞춰갈 줄 아는 것 아멘. 이게 성령님과 같이 가는 파라클레토스의 역사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성령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잘 풀리는 거 가운데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참 일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 때 이거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내 자신의 거룩함 인도해 주시고 한순간 한순간 그 모든 것 가운데 지혜롭게 하셔서 왜냐하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자로서 우리가 거듭나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때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자, 이해되시겠죠?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아멘.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참 피곤하고 지치고 낭망된 순간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성령께서 옆에 항상 같이 계셔서 발걸음도 보폭도 맞춰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어렵다고 느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아멘. 점점 지혜롭게 되어 하나님 성품 담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을 닮은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다른 사람 다 잘 되는 거 볼 때마다 그거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그 고난과 힘든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